자, 우리 오늘 이제 드디어 여호사밧의 마지막 행적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사실은 여호사밧의 모든 그 신앙의 여정들을 거의 담임 목사님께 다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 아니면 다른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여호사밧의 행적을 따라가며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길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20장 마지막 부분은요, 여호사밧의 행적에 관한 기록들이 적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어제 담임 목사님도 언급하셨지만 여호사밧은요, 한평생 여호와 앞에 정직을 행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정말 몇 안 되는 선 왕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도 실수가 있었어요. 위험 때마다 또한 이방 왕을 그렇게 의지했었고, 오늘 본문 그 끝쪽에 봐도 또 이렇게 외부 그 이방 민족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뭐 왕으로서는요, 사실 이런 정책이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왕이 내가 잘해서 또한 내가 어떤 그 임무를 잘해가지고 나라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역대기 기자는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역대기를 읽으실 때는요, 반드시 이 두 가지 그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역대기를 왜 주셨냐면 이 왕 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잘나서 아니면 너의 아빠가 왕이어서 네가 왕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너의 아빠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너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는 선왕,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정직한 왕이 될 것이고, 그런 왕일지라도 아주 지혜가 많고 또한 정직한 길을 갔다고 평가받는 아사왕이나 수많은 왕들일지라도 이 관점을 잃어버리면 타락하게 될 것이고 경례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이라는 귀한 진리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나라도요, 물론 우리가 뽑은 왕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있어요. 순종해야 되죠. 하지만 끊임없이 그들을 아버지의 발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 왕과 또한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움직이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고 고백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책임지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요, 끝까지 도울이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방백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선도 없고 절대적인 악도 없다는 것이 역대기 왕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목사라고 해서 인생의 전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눈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만 그나마 목사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도 끊임없이 나눈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사라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선왕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선견자, 선지자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장 안타까운 시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절이다. 중간기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구약과 신약 사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때 가장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깨닫고 돌아오기라도 하는데 말씀이 없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거.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붙잡고 인생 전체를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역대기에 흐르는 두 번째 큰 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대기를 쭉 읽으면서 역대상, 역대하를 읽으면서 이 두 가지 축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여호사밧은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을 행했던 왕이 맞습니다. 그가 오늘 1절에 보니까 한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레의 딸이더라. 아멘. 그가 35세의 왕위에 올라가서 그리고 25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그가 선 왕으로 인도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빠 아사왕, 이 아사왕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빠의 임종을 지켜보며 아마 이 왕이 깨닫고 얻었던 교훈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역사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의 전통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오래된 것을 뽐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왔던 수많은 지혜자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언제든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원로 목사님께 물어보고 또한 원로 장로님들과 또한 우리 교회를 지켰던 수많은 원로들과 함께 논의하고 그들에게 지혜를 구할 때 젊은이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들은요, 그래서 잘 흔들리지 않고 안정과 평화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순복음교회가 그런 복을 끝까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왔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앞으로도 이 은혜가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요, 그 지혜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또한 영적인 자녀인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 또한 31절에 왜 굳이 그 여호사밧의 어머니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같이 기록했나? 그것은요, 다윗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것을 우리 백성들에게 또한 후대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묵상되었습니다. 넌 누구의 아들이냐? 너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댑니다. 그게 저의 근거예요. 제가 태어난 본적이고 제가 태어난 이유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을 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사는지를 알 때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합니까? 멘붕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전통성, 여러분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왔던 그 진리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낭망하고 실망할 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왔던 곳,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여호사밧이 잘했던 그런 정치의 핵심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수많은 선배들의 그런 비결이었던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왕위를 받을 때부터 종교개혁을 하고 또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실천해서 옮겼던 이가 여호사밧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너무나 귀한 것은 자기만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주의 율법, 주의 말씀을 따르도록 그렇게 힘써 지도했다는 것이 아주 귀한 영도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디에 생명이냐면 성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진리를 전파하는 거, 그래서 그 진리로 성도들과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는 것이 교회의 생명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주의 종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말씀을 전하는 자기 때문에. 저도 항상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두 분의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특별히 두 분의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두 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의 말씀을 나에게 먹일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옳은 길로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두 가지로 인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이 여호사밧 인생의 오점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좀 놀라울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왕도 그랬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성공하고 항상 온전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나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백성들은 산당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었어요. 물론 이방신을 세워놓고 경배하던 산당을 17장 6절에 보니까 제하여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평가에 33절에 보니까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여호사밧이 그렇게 끝까지 이 산당을 철폐하려고 했었지만 결국에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요,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할 일이 있어요. 그것을 피하거나 그것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내가 해내기 위해서 끝까지 더 하나님께 매달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음 세대를 십몇 년 동안 양육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처럼, 우리 조상들, 우리 선배들처럼 끈기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어려운 일 있잖아요, 선배들은요, 또 여러분들은요,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그것을 뚫고 나가거나 돌파해 버립니다. 그것을 아예 그냥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 그 승리에 함성을 부르면서 또 다른 난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전진했던 세대가 바로 여러분들과 우리 윗세대입니다. 근데 저를 비롯한 수많은 다음 세대는요, 이것이 약해요. 앞에 조그만 문제가 나와도요, 멀쩡해 보이던 사람들이 완전히 와라락 무너지는 거예요. 멀쩡해 보였던 신앙인들이요, 신앙이 무너지고, 또한 굳건해 보이던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그렇게 연약한 세대가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될 다음 세대인 거예요. 저도 그런 세대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저를 의지하지 않게 해달라고, 또한 어려울 때에 추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쓰지 않도록 강건함을 달라고, 속사람이 강건케 해달라고 저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냈던 것처럼 그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지혜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해왔던 것처럼 끊임없이 바람 불거나 빗바람이 불어와도 끝끝내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 그 지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사밧은 아합의 집안과 이 사돈 집안을 맺은 거예요. 왜 맺었겠어요? 나라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그동안 선 왕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선 왕들이 했던 똑같은 일을 또 저지르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합의 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그의 자녀들을 다시 우리 거룩한 나라로 데리고 오는,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동맹을 맺는 그런 일을 또 저지르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이로 인해서요, 질책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겪는 일을 여러 번 당했지만 여전히 그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집안에 끊어지지 않는 원죄들, 정말 습관적인 죄들, 이런 것들을요, 오늘 본문은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32절 33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의 인생을 이렇게 두 절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요 여호사밧의 일대기를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했던 왕이 맞아요. 성경도 그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통치하는 백성들은 어땠다고 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왔다고요? 돌아오지 못했다고요? 돌아오지 못했다고요.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산당을 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이 산당은요 우리가 끝끝내 무너뜨리지 못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교묘하게요 이 산당이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이 산당이 예배의 성전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위해서 지은 건물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드리면서도요 마음에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필요할 때만 어려울 때만 되면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산당에 가서 가까운 데 가서 또 가서 그것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또 자기가 행하던 예배를 또 끝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난 예배 드렸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신지도 인식하지 않고 내가 드린 예배에 만족해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끝끝내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런 산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끝끝내 끊어지지 않아. 지긋지긋하고 정말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술 먹는 거, 폭력, 또한 막 정말 가정의 불화들, 바람피는 거 이런 거 정말 없어지면 좋겠는데요. 아버지가 바람피면 자녀도 바람피고 아버지가 술 먹고 때리면 자녀도 똑같이 보고 막 징후하면서도요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죠. 이것을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사밧처럼 시돈만 하는 것이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중요한 것은요 끝끝내 산당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도하는 거 물론 좋아요. 하지만 꼭 여러분들의 우상을 제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후반절에 보니까 35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말년에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뭐 했다고요? 교제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참 너무나 안타깝죠. 여호사밧만큼은 아버지 아사의 길을 가지 않았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물론 그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인정하시는 왕이지만 이 나중에 보면요 어려운 일들을 또 겪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며느리 때문에요 이 계속 이 이방 민족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과 계속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제 예배드리러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 교제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영리의 목적 때문에 나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데요 교제를 끊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피로 의해서 교제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주님은 허락하고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오늘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를 사랑해야겠지만 그와 교제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그와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절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그러면요 내가 내 목적으로 내 힘으로 교제하는 것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의 마지막 부분을 잘 묵상하시면서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열왕기상 22장 49절 말씀을 보는데요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하시야가 또다시 여호사밧에게 손을 잡고자 제안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허락지 아니하였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왕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저는 묵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주의 종들의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그때마다 있었을 거예요. 당신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파하실 것이다. 이런 충고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나 조회종들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나에게 말씀이 올 때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 말씀에 거부 반응 일으키거나 그 말씀에 거부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역대기를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본받고 싶어하는 선 왕 중에 한 명인 여호사밧의 최후에 대해서, 그의 마지막 역대기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묵상했습니다. 물론 그는 시작이 좋았습니다. 또한 그의 마지막까지도 거의 완벽할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자기의 힘으로 나라를 어떻게든지 안정을 취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그 순간 이방인의 딸을, 또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드리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는 것이, 그리고 끊임없이 바로 아하시아의 그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묵상합시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는 산당들이 있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우상 숭배가 있습니까? 그것들을 말씀을 근거로 오늘 결단하시고 다 제거해 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사람과의 교제를 오늘 결단하십시오. 끊어내십시오. 불신결혼, 불신연애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가 돌아오라는 기회인 줄 알고 순종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아오는 그런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의 마지막 행적을 따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산당들을 다 무찌르고 철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사람과의 교제를 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절대신앙으로 성도들이 오늘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귀한 삶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